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라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말씀이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스겔 말씀의 전반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씀을 34번을 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전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하시면서 출애굽하고 나서 언약을 맺죠. 이제 십계명 줄 테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을 지키고 가나안 땅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거야. 그러고 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성막 세워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막 세워라.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를 그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대 사울왕은 하나님 나라 성전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게 법계 말씀을 모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이요.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다시 언약, 약속을 세우셔요. 이것이 사무엘 하에 말씀하고 있죠.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 세우겠느냐. 그런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그렇지만 내가 성전 세우는 이 영혼들에게 약속할 거야. 이 땅에서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그래서 원수가 너를 힘들지 못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 너가 내 집을 짓는 삶을 살면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의 가정, 삶, 일터를 책임지고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사울왕처럼 죄를 짓다고 완전히 은총을 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언약 백성은 이제 성전 세우기 힘쓰는 그 영혼들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인생의 채찍
그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너희를 다뤄갈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인으로 언제 나타나시냐?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때 여호와인 것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들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냈어요. 1차, 2차 때에 지금 포로민으로 바벨론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야 다윗의 약속한 언약을 내가 이루고 있는 거야.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말씀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기에 내가 심판을 지금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계시록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4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30째 해 에스겔이 30세 된 해 넷째 달 초닷새 5일에 내가 그발 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지금 포로로 끌려서 그 사로잡힌 포로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2차로 지금 3차로 완전히 멸망당한데 2차 때에 여호야긴 왕이 2차 때 포로로 잡힐 때 같이 에스겔도 가게 되었어요. 포로로. 그때 잡힌 지 5년이 지난 그쯤에 지금 포로민의 생활 5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간가에서 바벨론 땅을 그때 갈대아 땅이라고들 했어요. 그래서 그발 간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여호와의 권능은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권능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입혀지는 은혜를 우리는 사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시죠. 그런데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한 이 백성들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돌보는 거야? 우리 언약 백성이에요. 왜 우리를 안 돌보세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에스겔서 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지금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칼, 전쟁이 일어난 것은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야.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칼이 전쟁이 왔고 그리고 그들은 또 아주 멸망하기 전에 빨리 항복해라. 이제 너희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 너가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는 때가 왔다. 그러는데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항복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다 구원시킬 거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저 사람들 금방 올 거야. 우리 민족 금방 오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잖아. 우리를 지킬 거야. 그리고 그 바벨론이 지금 포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요. 2년 가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면 기근까지 오는 거예요. 정말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왜요? 다윗과 언약 약속하셨어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자녀들은 이제 내가
완전한 멸망을 주지 않아. 사람의 인생의 채찍은 있어. 그래서 그때 여호와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야 지금의 당하는 고난은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라냐면 점잖게 위험 있게가 아니라요, 너는 손뼉을 치면서 발을 쿵쿵 구르면서 그러고 오라 이 백성들아 하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백성들도 기가 막혀요. 내가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돌보내는데 우리가 왜 망해? 아니야, 망하지 않지. 일시적인 거겠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는 계속 잘 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촉구하지 않아요. 너희 죄를 보게 해야 되는데 죄를 보지 않게 하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다 잘 되게 할 거야. 잘 되게 다 망상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발을 굴르고 정말 기가 막혀.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어떻게 하냐. 네가 발을 굴르고 정말 기가 막히는 그 애절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전해라.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떻게 벌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왜 쫄딱 망하는 거야? 가정이 왜 다 깨어져 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그 탄식의 울부짖음인 거예요. 너 이것을 정말 발을 굴러. 이것은 내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야. 그런데 이 상황이, 이 고난이 지금 일어났어. 여러분, 지금 전염병 일어난 거는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두려워 떨어하고 무서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쟁이 왔기에 그 백성들이 죽임 당한 시체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막 죽어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힘을 쓴 거예요. 온 좋은 곳마다 그 푸른 나무에, 그 무성한 그 축복의 땅에, 그 곳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그곳에서 너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상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극도로 사랑해요. 그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극도로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자녀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헌금할 거 하나도 안 하고 자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우리는 그리고 정욕, 타락, 음란, 간음, 이런 거, 내가 즐거워하는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자랑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 우상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보세요. 극도로 사랑한 그 우상이,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할 때는 그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더 상처를 받고, 야, 이거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라고 그때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상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산당, 고집불통,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찾는 눈을 보여주게 하는 그것을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4절에 그 죄가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백성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실 두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펴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에스겔서 22장 16절에
너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다 내가 아끼던 것들이 떠나가고 없어지고 깨어질 때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사람의 매를 들으셨구나. 인생의 채찍을 들으셨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자꾸 따라갑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냐? 수치를 당할 때예요. 정말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때에 그때 사실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수치 당하여서 다 멸망당하여서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 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멸망인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냥 육의 편안함, 가장된 평안, 육적인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심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언약의 백성의 회복이야. 이 수치를 당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를 모르니, 그러니 다 맞고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 내가 기가 막혀서 발을 굴르고 손을 쥐면서 이게 무엇이니 정말 하나님 애통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의 사건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부터 회복을 말씀해요. 그전에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묵상하는 그 말씀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심판당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36장에 가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우리들도 수치를 당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는 회복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망하고 수치당하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를 표현을 이제 산을 통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산들아 백성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며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땅을 갈고 심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이제 회개하는 영혼,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 내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회개하는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영혼들과 함께 이 땅 예루살렘 지금 초토화가 됐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망한 것 같지? 망하지 않아.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10절이요. 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사람들은 망했어, 끝났어 하지만 아니야. 다시 이 땅을 회복하고 건축하고 집을 짓고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내가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 땅에 모든 이제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옛날에 그 다윗의 그 영광, 하나님의 성전을 살려고 힘썼던 최고로 부강하고 최고로 은혜 받은 그때로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의 때도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사건인 걸 알아야 되고요. 축복을 주셔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언약 백성에게 임하는. 그래서 전보다도 더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더 좋게 될 거야. 지금 망했다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사건인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여러분 지금 조롱하고 비웃던 그 이방 사람들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나여 나를 알게 하라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이야. 왜냐하면 지금 고난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또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때 너희는 알 거야. 회복이 반드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어? 천국 있어? 가봤어? 사실 나도 잘 몰라. 여러분 왜 몰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인생인 것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된 것은 BC 586년에 그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 BC 537년에 다시 귀환하게 돼요. 귀환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고레스 왕이요, 그 페르시아 왕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다. 너희 백성 니네 나라로 가. 어떻게 가요? 포로민들인데, 다 노동력인데. 그런데 너희들 나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워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성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성전 세워야 돼. 하나님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세울 것 필요한 것들을 물건, 재물까지 줘서 돌려보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회개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이 신약에서 지금의 우리의 고난의 사건은 영적으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을 보면 신약의 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다 그림자로 구약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야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내 삶이 완전히 예언처럼 조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성전의 타락과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결국 육신적으로는요, 이 역사,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던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나라가 멸망이 당하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포로민으로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의 영적인 것은 성전의 타락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이방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너희 나라가서 성전 세워라고 말씀해요. 애굽 백성들 언약 맺고 성전 세워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그랬는데 성전이 얼마나 타락되는지를 에스겔서 8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영을 데리고 그 과거에 이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8장 16절이에요. 그가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데리고,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데려가셔요.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지금 여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3차로 거기 하나님의 땅, 거기 성전에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지 아느냐. 그래서 원인의 핵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인의 핵심은
눈에 보이기에는 우상, 숭배 이런 것은 찾기 쉽죠. 그러나 완전한 그 핵심의 영적인 깊은 것이 무엇이냐? 다시 16절 읽어봅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다 죽지 않으려면 형식적이라도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 한지 알아?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앉아가지고 그 마음에는 다른 것 신을 붙잡고 그것을 예배해.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몸은 앉아있으나 마음은 딴 생각하는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슨 시간이 없다고 뭘 붙잡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벌써 나는 내 마음은 다른데 세상에 다 가 있어요. 조금 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야지, 돈을 더 벌어야지, 이 시간에 더 돈을 벌고 야근을 더 해야지, 뭐를 더 해야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왔어도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도 또 천국과 지옥도 있다니까 그래도 와야지, 또 벌 받으면 무서우니까 앉아갖고 딴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요, 그 자기 죗값을 치르는 짐승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너희가 드려질 예배는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야. 집에서 동영상 보면서 예배했다고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병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정확히 거룩한 자세로 앉아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아닌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 영혼과 마음을 들여서 내가 산 제물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하겠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 성전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그들이 성전 안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 건물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지금 그룹은 천사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그 천사들 위에 함께 이제 그 성전 지성소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이들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나시는 거야. 성전에서 떠나셔요. 우리가 너무나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이것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그 영혼,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에게 가십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 아름다웠던 성전 그곳에 거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흩어버렸으나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그곳의 성소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언약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서 이 눈에 보이는 찬란한 성전을 떠나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영혼에게 여러분 지금 고난의 포로민으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그 성소를 옮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침내 그들과 함께 때가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어서 16절이었죠.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 이제 너희가 나를 찾는 자들과 함께 다시
귀환하게 될 거야.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시 끝났어 빵했어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그대로 가서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이 함께 임하는 거룩한 성전은 우상이 회파되고 다 없어진 그곳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성전을 버리고 오직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을 제거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 영혼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그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어서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말씀을 이어서 19절에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예언서의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금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회복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초림 때의 말씀과 재림 때의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예언서의 말씀은 그래서 영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들이 또 귀환해서 왔는데 또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그냥 악을 행하는데 제사장부터 다 악을 행하여 11조도 안 드리고 니네가 내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것을 언제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 모습 가운데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이것이 19절의 예언의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다시 볼게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어서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정말 고집불통이고 내 뜻대로 살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부모의 잘못된 양육을 가지고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미워하는 돌같이 되어버린 그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조명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무엇하셔요? 말씀이 심겨지게 하겠다. 20절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주의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철저히 회개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21절에 그러나 여기 그러나에 속하신 분이 없기를 소망해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끝까지 내 안에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다른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음란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그 미운 것 가증한 것 이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떨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심판 때가 있습니다. 재림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원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 때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모든 기근과 전쟁과
이 칼과 전염병의 극심한 이때에 모든 산천초목이 지금 화산에, 지진에, 홍수에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어서 우리들을 값으로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나오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창조주가 여러분 안에게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마당뜰만 받는다고, 언약 백성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에 보십시오. 정말 예전에 어떤 상황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요,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줘요.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멋지게 세워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정성껏 예배하고, 그리고 48장의 마지막 장에서는요, 땅을 분배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토가 확장되는 만큼 실제로 재림하실 예수님, 저 영원한 나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업을 받게 될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영역을 내가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영역을 순종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순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영토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영토가 많이 다스려지며 나는 죽고 주님의 주의 성령님이 비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이 하늘나라의 그 땅이 되어서 그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다가 죽기 전에 그래도 은혜로 간신히 회개하고 갔으면 무슨 땅이 있어요. 정말 개털모자 쓰고 가듯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그 땅이 마침내 에스겔 48장의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해 줄 거야. 그것은 너희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되심을,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46년 동안 지었던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시는 성전이 될 거야 라고 초림 때 말씀하시고, 이제 재림 때 요한계시록 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21장 22절에 이제 영안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할 곳을 봤더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영원히 갈 그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이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곳에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빛을 비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은 23절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고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해달 이것이 없어. 필요도 없어. 오직 주님의 찬란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세상에 네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빛으로 진리로 나와서 진리를 알게 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이제 우리는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는 확신도 없잖아요. 전하지도 못해요. 또 부끄러워요. 예수님 믿으면 요즘은 하도 핍박받아서. 왜요? 빛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찬란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등불 되어주시니 내 고집과 교만이 꺾어지며 내 안에 날마다 성전 세워서 주님의 찬란한 빛이 점점 크게 비춰질 때 그때 가정과 이웃의 온전한 구원 전도지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영적인 말씀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깨달아지느냐? 정확한 것은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언약 백성으로 살 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살 때 그때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는 거야? 지금 양육받고 지금 훈련받는 그 성도님이 이렇게 지금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은 이제 오늘 아멘하고 갔는데 구체적인 거 잘 모르잖아요. 실천편을 알려드립니다. 어저께 말씀 에스겔서 24장 15절 말씀 묵상하고 올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실천편을 좀 알려주고, 이게 영적인 이제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알아.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다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 말인지 가물가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시는 분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올려주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따라오려면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소개할게요. 말씀 묵상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구원에 애통함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라는 묵상 질문에 남편은 오전에 일을 마치고 교회 청소를 다녀온 후 몸이 힘들 텐데도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를 태우러 나갔다. 고마운 마음에 집 정리를 한 후 커피를 타서 뒤따라 나갔다. 그런데 아이에게 자꾸만 잔소리하는 남편의 모습이 거슬렸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줄은 알지만 내 생각에 너무 가하다 싶고 신경질적이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만 같아 불편했다. 내 생각에는 괜찮지 않아 싶은 순간들 모두 이야기를 하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아이도 짜증을 낸다. 결국 집에 돌아오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하는 한 가지 행동에 오빠는 잔소리 100을 하는 것 같다라며 지적을 했다. 그런데 어제 묵상을 적으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제 모습을 회개하고 적용까지 했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간임에도 또다시 남편을 아이 앞에서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서 내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내가 회개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바뀌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합니다. 오히려 빛을 우리는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저의 완악함과 심판의 말씀 앞에선 무서워 겸손한 척하지만 삶에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한 가식적인 자임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자기의 재고백을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지금 훈련을 받았어요. 이분은 한 2년을 그래서 정말 자기 모습을 보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행복하다고 해요. 아내가 정말 많이 살아내 주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척, 회개하는 척 하는 모습이 아닌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냄으로써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에 와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적용하기. 남편에게 무시하는 태도의 말, 눈빛 하지 않기. 아이 훈육할 때 끼어들지 않기.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그냥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하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는 성전을 우리가 세우며 그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너희들의 삶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언약 백성의 성전 세워서 오직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만 산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내 안에 다시 임재하셔 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